마가복음 제9장.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 단잠 주무셨습니까? 아침을 깨우는 말씀, 화요일 이 아침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4절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선명한 성경적 기준이 세워지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을 매일 성경의 해설자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라는 제목을 붙였는데요. 오늘 말씀 9절 가운데 예수님께서 한 믿음 없는 이를 향하여 바라보시며 이와 같이 말씀하신 그 장면을 통해서 이와 같은 제목을 붙인 듯 합니다. 말 그대로 믿음 없음에 대한 지적을 하는 그 표현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라고 책망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결국엔 이 시대의 믿음 없음과 또 기도하지 않음에 대해서 꼬집고 있는 듯 한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말 그대로 어제 본문에 이야기했었던 것 같이 변화산의 그 기적과 은혜를 경험한 이들이 내려와 그 남은 제자들에게 왔을 때에 큰 무리가, 결국에는 세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둘러싸고 그들이 서기관들, 세상의 지혜자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서기관들과 함께 더불어 논쟁이 아닌 논쟁을 하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무리가 놀라서 보며 그것이 무슨 일이냐라고 물을 때에 16절에 보니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그러할 때에 17절 18절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결국에는 사람들이, 그 무리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둘러싸고 그들과 변론하고 논쟁하고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결국엔 귀신 들린 아이의 이 아버지가 그것을 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았지만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으므로 그 제자들에게 너희의 스승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너희들이 이 귀신을 쫓아내달라 하였는데 결국에는 그 제자들이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음으로 인해서 어찌 보면 사람들에게 조롱 아닌 조롱을 당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도 참 많은 것을 깨닫습니다. 이 남은 제자들을 비유로 우리가 또 오늘날에 적용하자면 이 세상에 있는 교회들, 이 시대의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인데요. 무리들 가운데 둘러싸여서 그들과 변론하며 결국엔 그들에게 조롱당하고 있는 오늘날의 그 교회의 모습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제자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교회가 조롱당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결국에는 그들의 믿음을 또는 그들의 다름을 혹은 그들의 능력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라고 오늘 본문은 지적하고 있는 것이겠죠. 말 그대로 우리가 믿는 분, 우리가 섬기는 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되시죠. 말 그대로 우리가 사는 차원 그 이상의 초월적 차원에 존재하고 계시며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만드신 분이심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분을 믿고 있는 것이고 따르고 있으며 그런 분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존재들이죠. 그래 중요한 건 무엇이에요? 말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자녀이며 전지전능하신 주님을 믿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결국엔 자신들과 별반 다를 것 없는, 어쩌면 자신들보다 더 무능력해 보이고 자신들보다 더욱더 나을 것이 없는 것 같아 보이는 처량한 신세로 전락해버린 것이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늘 여러분과 나누지만 교회에 대한 어떤 기사라든가 이슈들의 밑에 달리는 댓글들을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조롱하고 비방하는지를 보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교회는 당연하게 이와 같은 핍박을 받을 것이다 라는 성경의 말씀처럼 당연한 현실인 것 같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 반성을 해보자니 결국에는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결국에 세상으로부터 조롱받는 존재로 전락해버렸음을 볼 때에 오늘날의 우리 교회가 또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을 상실해버렸는지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반성해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에 말씀처럼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기에 온전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목적을 향하여 존재하고 있다면 결국엔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칭송을 받아야 마땅할진데 그게 맛을 잃은 소금처럼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상실해버리고 다름을 잃어버리고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할 때에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이 결국엔 길가에 버려져 세상에 밟힌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날의 교회가 맛을 잃은 소금처럼 결국에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당하고 짓밟히는 신세가 된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한번 반성해보게 되는 오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오늘날의 교회로 우리가 비유할 수 있는 어쩌면 그 당시에 남겨진 제자들이 왜 그 귀신을 못 쫓아냈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그 답을 내주고 있는데요. 19절 보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오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여 라고 이야기하시며 그들의 믿음 없음을 꼬집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또한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오 이 말씀을 우리가 좀 풀어 이야기하자면 내가 얼마나 많은 기적들을 너희들에게 보여주고 얼마나 많은 능력을 너희들에게 나타내어야 너희가 믿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죠. 결국에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기적들과 놀라움들을 신비들을 체험했지만 결국에는 그들의 믿음 없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자신들의 것으로 또한 나타내는 자들이 되지 못했음에 대해서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이 분위기가 바뀌어서 이어지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이젠 제자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 이젠 그 아버지에게 그 아이를 데려오라 하실 때에 결국엔 그 아이가 발작을 하며 다시 거품을 흘리기 시작했는데 21절 보니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예수님께 고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매일 성경 해설자가 제목을 삼은 것도 그렇지만 이 아버지가 이와 같은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무엇이냐면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결국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믿음 없는 세대요. 그들을 책망하셨던 예수님의 그 음성이 동일한 이 형태로 동일한 표현의 방식으로 다시금 우리들에게 던져지더라는 것이죠. 결국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결국에는 믿음 없는 세대에 대해서 그것을 꾸짖는 장면을 보여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4절에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그런데요, 세 번째 단락에 또 보니 결국엔 28절 29절을 보면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제는 직접적으로 예수님께 질문할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9절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결국에는 기도하지 않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기도가 없었기에 이와 같은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시죠. 결국엔 기도라는 절대적 요소가 빠졌기에 이러한 기적을 행할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했으며, 결국 오늘의 문맥을 전체적으로 연결해 보면 그들이 기도하지 않았음은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의 결여 때문이었다라고 우리가 연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단순히 생각해 보면 결국엔 그들이 진짜 믿음이 없었겠느냐라고 우리가 다시 한번 반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그 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그 아버지 보십시오. 결국엔 그 귀신 들린 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나왔다라는 거예요. 도움을 요청하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정말 믿음이 없는 것일까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들이 믿음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을 것 같은데, 또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들이 결국에는 믿음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 그들의 믿음에 대한 완전한 부정이라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온전하고 완전한 전적인 믿음을 요구하고 계심이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의 교회도 완전히 믿음이 없는 자들과 그 집단이라고 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교회를 이루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일 테니까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그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에게 이야기하는 이야기는 오늘날의 교회가 가진 그 정도의 믿음에 대한 것이 아니라 기왕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자들이라면 완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을 주께서 요구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결국엔 이 믿음의 결여로 인해서 오늘날의 교회나 교인들에게 나타나는 결과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 없는 삶이라는 것이죠. 믿음이 없으니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해봤자 이와 같은 현실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라고 스스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사실은 진실된 믿음인지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꼬집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추상적인 믿음이 요구되어지지 않아요. 그냥 믿는다라는 자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로만, 그리고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제는 당신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될 수 있음에 대해서 믿는 그 믿음을 주님께서 요구하시더라는 것이죠. 이제는 더 이상 껍데기 신앙이 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어떻게 보면 연결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오늘 우연히 어떤 한 외국인 목사님의 어떤 짧은 어떠한 강의를, 이 설교를 듣게 되었는데, 그 가운데 그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언젠가 한국의 3명의 목회자가 자신을 찾아와서 자기에게 질문하기를,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갈수록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 사라져가고 있다라는 고민을 하며 질문을 하더라는 것이죠. 심지어는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자랐지만 그들이 대학교를 가거나 어른이 되면 교회로 발걸음을 더 이상 향하지 않는다라는 그와 같은 고민을 나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외국인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더니 그들에게 했다는 이야기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뭐냐면 더 이상 진리를 진리로 가르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왜 젊은이들에게 진리를, 복음을 그대로 전하지 않냐라는 지적을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젊은이들이나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에 대해서 교회가 문화적인 컨텐츠라든가 시대를 읽는 안목이 없어 그들에게 온전한 그들의 니즈를 채워주지 못한다라는 저마다의 평가와 분석들을 내놓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을 부정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그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교회는 고민해야 되겠고, 시대의 요구와 문화를 따라갈 수 있는 다양성과 그와 같은 유연성을 가져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단순히 문화나 컨텐츠,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시대의 니즈를 채우는 방식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진리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고, 진리가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진리가 결국에는 생명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인가 이제는 주객이 전도되어지고 바뀌어져서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거나 아니면 교회로 그들을 이끌어오려 할 때마다 이제는 우리는 진리가 아닌 방법론을 통하여 그들을 교회로 이끌어오려고 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그들의 니즈나 문화적, 시대적인 어떠한 것들을 채워 만족시킴으로 교회로 그들을 이끌려 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방법론의 한계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진리가 사람을, 그 본질이 인간을 바꾸는 것이고 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지, 프로그램이나 방식이 사람을 교회로 끌고 올 수는 있으나 결국엔 그들의 영혼을, 그들을 구원시킬 수는 없는 것이겠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의 교회를 우리는 정말 엄중하게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교회가 사람이 몇 명이 모이고 건물이 얼마나 크고 교회가 몇 개가 있고 지금 이 단순한 수치나 이와 같은 보여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실상은 교회를 채우고 있는 구성원들이 과연 어떠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살필 때가 되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믿음이 있노라 이야기하며 교회를 나와 앉아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프로그램이나 자신들의 유익을 쫓아 교회에 나와 자신은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리를 붙들고 정말 진정한 전적인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교회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와 같은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고, 결국에는 오직 주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불가능을 가능함으로 바꿀 수 있는 기적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호주에서 살아가면서, 사실 호주에서뿐만 아니라 그 이전부터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 같다고 여겨지는 순간들을 너무나 많이 맞이했었습니다. 그때마다 저 역시도 너무나도 두렵고 걱정되고 염려와 근심이 때때마다 찾아왔었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셨고 기도의 자리로 저를 이끌으셨으며,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채우시고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매 순간의 고비와 위기를 넘겨가며 이제는 몸소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전히도 여러 가지 의미에서의 위기, 그리고 고난들, 어려움과 역경들을 경험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요동함이 없음은 저의 그 경험들과 또한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고 살리셨는지에 대한 경험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와 같은 위기가 있으면 두렵거나 염려가 되기는커녕 도리어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불가능을 가능케 바꾸실까?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들마저도 합리와 논리를 이야기하는데, 사실 합리와 논리 이전에 성경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있음을, 전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의지를 요구하고 있음을 잊지 않으셔야 할 것입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더 이상 논리와 합리와 또한 그들의 니즈를 채우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를 의뢰할 수 있는 이런 이와 같은 믿음을 주께서 요구하고 계심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들을 참고 기다려줘야겠느냐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귓가에 들려짐으로 우리의 마음에 깊은
어떠한 깨달음을 남기는 말씀으로 여겨지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가 악하고 시대가 어두울수록 더욱더 본질과 진리를 부여잡으십시오. 세상은 미련하다라고, 세상은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어리석다 이야기할지 모르겠으나 진리를 아는 자들은 과연 누가 어리석은 자인지, 그리고 무엇이 참된 지혜인지를 깨닫는 자들이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순히 허울뿐인 신앙과 그저 형식적인 기독교인이 아니라 말 그대로 예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믿음을 소유한 자들로 불가능을 가능케 만드시는 그 역사의 주인공으로서 우뚝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열린문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에게 묶여 있었던 모든 그 막힘들이, 그리고 묶임들이 풀어지고 열려지는 놀라운 기적의 순간들을 경험하시기를 또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더 깊은 믿음으로 이끌어가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귀신 들린 자의 아버지가 그러했던 것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형식적으로 내지는 그저 무늬만 제자로서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믿음이 있노라 이야기한다면 이제는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본질적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믿음은 자연스럽게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실 것이고, 결국엔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자들의 삶은 결코 망하지 않음을 우리가 보아왔듯이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은혜들을 경험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열린문교회가 이 믿음과 또한 본질을 부여잡음으로 말미암아 늘상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교회,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교회로 사람들에게 인식되어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교회가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이 믿음을 소유함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세상에는 자랑이며 또한 자신의 인생 가운데는 늘상 기적의 삶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가장 복되고 귀한 하루를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날이 주님의 의도대로 가장 복되고 멋진 하루로 우리가 보내느냐, 아니면 그와 반대로 절망적이고 예수님의 의도와는 다르게 암울한 하루를 보내느냐는 오늘 그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자세와 태도와 믿음에 달려 있음이라 생각합니다. 모쪼록 여러분들은 주님의 의도대로 오늘 하루를 그 믿음으로 가장 복되고 행복한 하루로 받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을 깨우는 말씀은 내일 아침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